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새 성전을 소개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공식적인 교회 방학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첫째 주일이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여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고대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천명하신 말씀을 회개와 연관시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한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읽어주셨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보통 출마하는 분들이 출마하기에 앞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울 때 보통 출사표를 던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출사표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나요?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비, 또 관우, 장비, 도원결의를 통해서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 큰 뜻을 품었지만 결국 유관장 모두 먼저 죽게 되지요. 그래서 승상, 오늘의
국무총리와 같이 넘버 2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의 아들 어리고 유약한 유선을 황제로 모시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천하 통일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쓴 자신의 기백을 담아서 내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글이 출사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여 년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30세쯤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여정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역시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가들을 보면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기 전에는 모두 한결같이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당신들의 말을 경청하겠다. 늘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종과 같이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호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를 치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돌변하느냐? 바로 이런 표정으로 180도 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시종여일하게 늘 동일한 모습으로 가난하고 낮고 당시의 많은 이들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명예와 권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 행복, 쾌락, 오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포로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 가족마다 아버지는 조금 무섭죠.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그러지 못하는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만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대들고 함부로 하고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만날 때 늘 엄마한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 내려놓고 그렇게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분이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죠. 그런데 그 분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뇌를 우리에게 토로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도 역시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그 사단의 괴계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예수님의 출사표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고 무엇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속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통의 신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심을 온 세계가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